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벨론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맞서서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죽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관들이 화를 내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또한 구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이 그에게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그가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읍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니 그가 이 성읍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을 들었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악행을 하는지 하나님은 이제 보고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듣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가 이런 말들을 선포해서 모든 백성의 손과 이 성읍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백성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맞서서 싸워도 부족할 판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죽여서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의견에 순종합니다.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소리가 옳은 소리는 아닙니다. 옳은 소리가 옳은 소리입니다. 다수의 관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만 누가 진짜 옳은 사람인지는 하나님께서 알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을까요? 6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경호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웅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예레미야를 밧줄로 내려놓았다. 그 웅덩이 안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예레미야가 우덩이에 빠졌는데 그 안에는 진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는데 그곳에 말랐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끌어올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지역이었고,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에티오피아 사람의 손에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사람을 통하여서,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따라서 구덩이에 갇혔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꺼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를 살렸던 것은 그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